사도신경 모든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을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한 주를 살아가는 것, 주만에서 승리하는 것, 영적 전투임을 고백합니다.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분쟁과 분란과 마음들을 헤쳐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가정과 나와 또 교회를 있는 곳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을 때 그때는 참된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반면에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의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인간은 두 가지 종류라고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그 자들은 자기가 병든 걸 아는, 죄인인 걸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병 고침을 받고 위로다함을 받는 의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숨은 죄들을 찾고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들을 다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찾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로 우리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쟁과 갈등을 만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해와 평화를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오늘 말씀인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멸망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은 서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해서 멸망한 나라, 스스로 분쟁한 곳은 어디일까요?
다른 나라,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스스로 분쟁해서 멸망했거나 멸망을 자초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진왜란 때였어요. 그때 일본은 이미 7년이나 그 이상이나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권이 바뀔 때부터 안에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이 전쟁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준비를 오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 통신사를 보내서 1년 동안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당파가 나뉘어서 한쪽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다른 한쪽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들은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아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라는 식으로 서로를 비판합니다. 마치 요즘 정치에서도 건설적인 비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리고 내가 맞다, 아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라고 서로 비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러한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의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대방을 까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하여서 거의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이 또 많이 흘러 일제강점기 때 그때에도 똑같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에서 갈등과 조장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집마다 동네마다 서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리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닌데 내 생각이 옳다고 우리는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라고 내 기준에서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더 나아가면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제가 아내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론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했는데 중요한 건 자기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분쟁과 갈등, 나만을 바라보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길 때, 그렇게 나아갈 때, 상대방의 입장과 서로 생각하지 못할 때 건설적인 비판, 교회를, 나라를 위한 함께 세워가는 비판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깎아내리고 나의 이권과 권리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올 때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또 일제강점기 등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음과 가정 안에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느냐? 분쟁과 갈등이 없어지고 화해와 평화가 생겼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을 힘입지 않고 살아가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제 오후 예배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이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분쟁과 갈등과 비판과 변론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살아갈 때 상대방을 비판하고 또 화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파, 파가 나뉘게 됩니다. 당연히 성령님은 하나로 만드셨는데 다시 우리의 생각은 나뉘는 거예요. 마치 장로가 감독이 나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이건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나누는 것이지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이 모세에 의해서 찢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나라가 분열하고 갈등이 심해지며 결국 주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의 사회와 교회에서도 분리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갈라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분리되어서 나중에는 서로 잘 서서 교회가 정리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을 힘입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결국 그 안에 내면을 보면 내가 낫다, 나를 높이는 그러한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사회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숨은 죄를 고백할 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있어요. 결국 그 모습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낫지, 내가 의인이지라는 자기 만족과 합리화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 지난주 휴가를 한 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아이들과 또 놀아주고 하면서 또 시간이 날 때 유튜브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까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시리즈로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사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보통 목사라고 코칭을 하는데 그런 코칭도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서 비판할 때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좀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단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더 경악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그 목사님의 비판과 정죄 같은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댓글에 수많은 댓글들에 맞아, 그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았어, 맞아, 그 교회 안 다니길 잘했어, 이렇게 그분의 말에 동조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개중의 댓글에는 이 유튜브도 이 목사님의 비판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말도 옳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분의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맞아, 그런 것 같았어, 이상한 것 같았어, 이렇게 그냥 비판과 댓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글을 쓰는 공간에서도 어떤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그 목사님의 신앙과 또 그런 결정을 통하여서 이단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평소에는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가끔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비판만 하시는 것 같아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이 진심으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쓰신 댓글이라면 비판이 있지만 저도 다이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 것 없이 비판만 그냥 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이 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만 좀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당연히 비판과 정죄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나 좀 안 맞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그 모습이 결국에 보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주의 몸된 교회를 찢으면서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의 사역과 반대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분열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만 나올 수 있어요. 저분이 안 좋은 길로 갔을 때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이나 비판해야 될 점, 고쳐야 될 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나 당연히 사람에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기준에 대해서 위해서 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글을 보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글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건설적인 비판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 이거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면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에요. 이렇게 분쟁과 나눔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역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사람이 아니고 오직 사탄 원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사탄 원수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기도로 물리칠 때, 먼저 싸울 때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 원수와 제일 먼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비판과 정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할 때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주고 산 이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람을 너가 똑같이 사랑해야지.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너는 왜 찢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비판과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지 않으면 그 안에 오해배 때 나눴던 것처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내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화해와 평화를 조장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탄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분열된 자 하나로 묶어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살아있는 자도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고 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기의 권리와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삶이었어요. 우린 지금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삶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데 문제를 만드는 자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문제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문제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자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세대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 사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때 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트러블 메이커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전도자들이 모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힘입어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의 결과는 사탄처럼 나라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뜻 그걸 통해서 분열시키는 분열의 모습밖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성령님의 힘입어 생각하고 말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주의 사랑을 담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서가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분열과 갈등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하나로 화합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가정 휴가를 떠나십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아픈 분들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도 목사님과 주실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